2017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문대인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또 봉사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박수 한번. 박수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치는 거지만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셨다는 의미에서의 박수일 것입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17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기 확인해 보니까 이미 한국은 2018년이 되었다라고 누가 저에게 이렇게 카드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올해가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연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오기 전에 11년 전인데 거의 한국에서 떠나오기 전에 살았던 곳이 서울에 있는 남산에 살았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살다 보니까 그 중심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는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뭐 거리마다 길거리마다 뭐 조명과 또 캐롤과 뭐 음악과 막 그래서 정말 연말 분위기가 훨씬 나는 그런 데 살았는데 미국은 가보니까 조용하더라고요. 특히 애리조나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겨울 분위기도 안 나서 그러는지 조용하더라고요. 쇼핑몰에 가야 뭐 성탄과 연말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로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솔로몬과 같이 시작은 아주 화려했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그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제 2017년을 새롭게 2017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8년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올해보다는 더 좋은 새해를 열어가보자. 이제 과거의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을 열자라는 의미 속에서 그런 바람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지혜의 왕,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의 아들로 다윗에게는 몇 번째 아들이었냐면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 10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는 서열상으로 보면 왕이 될 수 없었지만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형들이 죽고 해서 결국에는 그 자리가 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그는 선물로 받게 되어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로 성경에 보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 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고 13년에 걸쳐서 14년에 걸쳐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부족 국가, 그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아주 가장 조그마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당시 서남아시아 그 서쪽에 있는 모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상대할 수 있는 최고의 국가로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와 그리고 지략과 외교와 무역의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사람, 이스라엘의 부흥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행한 외교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맹국가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삼음으로 인해서 양쪽 국가가 적대 국가가 아니라 가족관계로 만들어서 신뢰하고 협조하는 그런 연원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써서 결국 그가 외교를 통해서 성공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엄청나고 위대한 업적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점차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국가의 어려움이 시작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 이후에 국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대한 제국이 어떤 솔로몬의 제국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솔로몬의 제국을 무너뜨려서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고 정작 솔로몬과 그 후손들에게는 그 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만을 물려주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솔로몬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이방신과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의 원인은 바로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타락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우상의 국가로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내리지 않으시고 쪼개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버지였던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더할 나위 없이 화려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혜와 아버지 다윗이 남긴 최고의 유산과 그리고 그 밑에서 있었던 신하들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그의 형들, 앞에 있는 형들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역사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솔로몬 위에 아주 뛰어난 지혜와 외모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형들이 결국 자기들끼리 싸움을 통해서 죽고 나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가장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귀와 영화, 최고의 지혜와 지위를 가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말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의 화려함보다는 그로 인하여 쪼개지고 갈라질 나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는 비참한 삶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는가?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화려하게 시작을 하지만 그 결말이 좋지 못할 때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걸 좀 되새겨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을 마감하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비참한 결론이 아니라 화려하게 시작했던 우리의 삶이 화려하게 끝날 수 있도록 2018년 한 해가 새롭고 화려하고 위대하게 시작하여 그 결말도 위대하게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솔로몬의 결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제국이 이렇게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솔로몬의 제국이 무너졌던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강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는 그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였고 그 지혜로 나라를 아주 평안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지혜가 바로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두고 누가 진짜 엄마냐, 그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오늘 과학적으로 법리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두 엄마가 한 아들을 가지고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황이나 사건이나 전개가 그것을 심판하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가름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유전자 감식이나 아주 머리카락만 가지고도 그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증인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두 엄마가 누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사건은 미제의 사건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의 엄마가,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모성애를 자극하여 결국은 참 엄마를 찾아내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지혜를 가지고 그 판결을 통해서 그의 지혜로움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들을 밝혀줬고 그 지혜로움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 알려지게 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솔로몬의 이 지혜로움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와 적대국이 되고 우리와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머리를 수그리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는 그가 그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대함들이나 자신의 그 업적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을 알리는 것으로 자신의 지혜를 과신용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욕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로움이나 또 그 지혜로움을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부를 이루고 재산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물창고를 이방 국가의 사신들이나 왕족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왕비를 700명을 얻고 첩을 300명을 얻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가장 실패한 정책이 바로 이 연원 정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삼아서 데리고 온 이 여인들이 자신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왕궁, 이 솔로몬의 왕궁이 결국에는 이방 국가의 신상들을 섬기는 그런 재단이 되고야 말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을 때 가졌던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그는 결국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야. 우리가 가졌던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은 나를 망치는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시지만 그러나 교만한 마음은 나를 무너뜨리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나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야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2017년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위대함과 나의 훌륭함과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혹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쌓았던 그 성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만다는 거죠. 제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습니다. 모래성을 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아주 위대하고 아주 찬란하고 아주 아름다운 성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모래성은 파도에 휩쓸려서 형체가 무너지고야 만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성을 우리 가운데 쌓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그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의 왕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런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그것을 과신하고 살아갈 때 그는 결국 자신의 아들 때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야 말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2017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18년도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 이루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2018년 마지막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그 축복은 더 크고 위대하고 탄탄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업적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쌓았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야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18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존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교만한 마음이 결국 욕심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졌습니다. 셀 수 없는 재물이 있었고 그는 그 재물을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방패를 만들었는데 뭐로 만들었느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왕자, 자신의 의자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냐? 코끼리 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아로 만들었는데 그 상아로 만든 것 위에 금으로 또 덮었습니다. 왕상 10장 21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화려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욕에 대한 욕심도 가졌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누리는 인간적인 욕심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앞전에 보게 되면 결혼한 왕비, 그러니까 정식 결혼을 통해서 왕비가 된 여인만 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결혼이 아니라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아내를 얻어서 그것을 얻어서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욕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물들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는데 자신의 왕궁은 그보다 2배인 14년 동안 건축해서 자신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또한 그가 다스리는 도시들마다 그가 정복하고 세운 그 도시들마다 화려한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건축물들은 결국은 백성들의 반발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훗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 때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이 도시들마다 건물을 짓느냐고 우리가 그것에 찾아와서 세금도 내야 되고 노역을 하느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건축물들을 세워서 우리가 노역을 하느냐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때에는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르호보암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도 자기 아버지처럼 채찍을 가지고 다스리겠다라고 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다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솔로몬의 풍요로움과 번영은 결국 그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백성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욕심이 결국엔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와 그 아들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섬기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백성들이 결국 다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예, 그렇습니다. 욕심은 결국 자기를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것이 복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더 화려한 것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재미난 실험이 있더라고요. 재미난 실험이 있는데 원숭이 한 마리를 조그만 상자를 만들고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이렇게 놓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넣는 거예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죠.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하나를 받으면 손을 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다가 이 바나나를 여러 개를 놓으면 이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다 짚고 빼려고 그러다가 결국 손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만 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씩 빼내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한 번에 얻겠다고 손을 쥐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찌려고 하면 손이 껴서 나오지 않는다. 결국 욕심은 내가 갖고자 하는 것과 내가 얻고자 하는 것도 그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고 2018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하나씩 차근히 얻어가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나의 욕심으로 삼고 더 큰 것을 얻고자 한다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면 결국 주시려고 하는 것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겁니다. 2018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이름으로 우리가 2018년 한 해가 더 크고 위대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라고.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솔로몬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법을 지키면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왕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하나님의 왕이 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세 가지 왕과 은금과 아내를 가장 많이 두었던 사람이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고야 말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가 주신 그것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지만, 그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들어서 남에게 주고야 말았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속담이 있죠. 격언이 있죠. 한국에 뭐라고 그래요? 죽 써서 남 주고. 내가 쓴 것들을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개가 먹게 됩니다. 그가 위대한 나라를, 아주 크고 화려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아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시작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명예로운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비참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라는 둘로 갈라졌고 자신의 후손은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보잘것없고 조그만 나라 하나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올 한해를 결산하고 연말을 맞아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죽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처음보다 더 끝이 더 좋은 2017년이 되시고 2018년 한 해도 처음보다는 끝이 더 좋을 수 있는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더 좋은 결심들을 맺기를 바라고 2018년은 올해보다 더 좋은 시작과 더 좋은 결실을 맺는 희망찬 2018년을 계획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2018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